지난 2주 동안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서 11장의 1, 2, 3, 4절을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1, 2, 3, 4절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할 때 1절에 그 간단 명료한 첫 문장이 더욱 무게 있게 다가옵니다. 효력 있게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십니다. 효력 있게 부르신 사람들을 값없이 의롭다 선언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성신 하나님께서는 또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할 때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370여 년 전에 이처럼 정교하고 균형 있게 믿음을 고백한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던가.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 위에서 자기 시대의 오류들을 간파하고 신자들이 종종 빠지기 쉬운 함정들을 얼마나 정확히 꿰뚫어 보고서 목회자의 심정으로 그런 오류에 떨어지지 않도록 진리를 온전하게 균형 있게 이렇게 잘 천명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탄복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의롭다 하심에 관한 그 마지막 고백 11장 5절과 6절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장 5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롭다 하신 지위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지만 죄를 범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부성적인 진노 아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새롭게 할 때까지는 하나님 얼굴빛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이 5절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아주 정직하게 다룹니다. 첫째 문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신다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일견 앞뒤 모순처럼 보이는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어떤 죄인을 의롭다 하고 선언하셨다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것이고요. 정말 의인인데 의인이 계속 죄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 죄인이지 그런 죄인이 어떻게 의인인가 그 말입니다. 이게 형용 모순이고 앞뒤 모순처럼 들리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에서 잘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이 말을 잘 들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과 죄인이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거, 의롭다 선언하시는 거, 이걸 한자로 하면 칭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롭게 되는 거, 거룩하게 되는 거, 이걸 한자로 하면 거룩할 성에 될 화자를 써서 성화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이 칭의와 죄인이 실제로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성화는 구별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둘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개념이 다르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칭의는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인정하고 의지할 때, 믿고 고백할 그때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단번에 확정적으로 선언하시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언을 받은 죄인이 실제로 그 후에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성화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첫 순간에 하나님이 단번에 자신의 법정에서 선언하시는, 우리로 볼 때는 과거의 선언이고요, 성화는 그리고 난 뒤에 죽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달라요, 개념이.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는 실제로 그 죄인이 의롭게 되어서 그 의로운 상태를 보시고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닌데 왜 의롭다고 하시는가? 그 근거와 토대가 무언가를 우리는 그동안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죄인이 실제로 의롭게 되어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게 아니고, 오직 그 죄인이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그 죄인의 의로 여겨주셔서 전가시켜 주시고 옷 입혀 주셔서 그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빈말이 아니고 누구 앞에서도 떳떳한 선언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나 마귀에게나 온 세상 앞에서 근거와 토대를 가지고서 이 죄인은 의롭다, 그리스도의 의로 그를 싸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그를 넣어주셔서 그리스도와 그는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죄인을, 사실은 그 순간에는 그에게는 외적으로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그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그를 의롭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 순간에 그 죄인을 보면, 겉으로만 보면 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하나도 그 전과 달라진 게 없어요. 다만 마음에 성신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셨기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마음에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런 변화가 마음에 있지만, 겉으로 그에 나타나는 생활이 무슨 갑자기 뭐가 성인 군자가 된 것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겉으로만 보면 그는 여전히 죄인이고 평생에 걸쳐 씨름하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죄가 덕지덕지 여전히 그의 인격과 생활에 붙어 있고, 그는 매일 죽이고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자신의 죄성과 자아가 여전히 자기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중죄인일 뿐입니다.
그래, 죄의 습성을 죄인은 회심한 뒤에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 경험으로 아는 바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11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온 건데요. 그 전전, 그 9장 4절에서 자유의지에 관하여 고백할 때에도 그 9장 4절에서 이미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에 옮겨 놓으실 때 좀 넘어가서 신령한 선을 자유롭게 소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시지만 의지의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이제 그 신령한 선, 성신적인 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옳다, 좋은 것이고 아름답고 착한 것이다, 참 선하다 하는 것을 자유롭게 소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마는, 그러나 그에게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그가 선한 것만 완전하고 오롯하게 소원하지 않고 악한 것도 또한 소원합니다 하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상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선을 소원할 뿐 아니라 행할 수 있고 행합니다마는 그런 우리 안에 부패가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만을 언제든지 소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악한 것을 원하고 바라는 그런 성향도 남아있어요. 그래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걸 자기가 원해서 짓는 거예요. 그 뭐 억지로 누가 막 찍어 눌러서 죄를 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11장 5절 첫 문장이 고백하는 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참아주신다고요. 한 번 의롭다 하신 사람을 계속 용서해 주십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신자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과거에 그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했을 그때 과거에 의롭다고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재판정에서의 선언을 철회하시거나 무효로 돌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건 확정적인 판결이었다고요.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한 번 의롭다 하신 죄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시기에 그 신자는 의롭다 하신 지위, 그건 지위이고 신분입니다. 의인이다 하시는 이런 신분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죄는 대단히 중대한 것이어서 아무리 작은 죄도 원래는 영원한 멸망에 해당하는 중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가 너무나 완벽한 나머지 그리스도를 그에게 덮어주신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보시고서 그를 의롭다 하신 지위에서 떨어뜨리시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이 우리의 현실에서 또한 중요한데요. 신자가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가 그 뒤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성적인 진노, 아버지로서의 진노 아래에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 참되게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빛을 다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게 겁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겁나지만 여기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성적인 진노,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진노, 아버지로서의 노여우심, 이것은 하나님의 재판장으로서의 진노와는 다른 것입니다.
재판장, 최후의 심판장,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이기도 하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뜨리기도 하시는 그 두려운 재판장으로서의 진노는 택하신 백성의 한한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 덩어리가 되신 자신의 아드님에게 이미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에게로 쏟아질 그 하나님의 두려운 영원한 진노는 이미 다 쏟아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만민을 심판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겪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미 다 그리스도께서는 겪으셨어요.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그 지옥불에 해당하는 지옥불의 연료요 원천이라고 할 하나님의 그 두려운 진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는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는 그걸 다 받아내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최후의 심판장으로서 영원한 지옥불의 진노로 우리를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서 노여워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우리가 아들과 딸들로서 우리 아버지에게 평생토록 한 번도 혼이 안 나본 아들, 딸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희한한 일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아들은 결국 잘못되었습니다. 멸망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혼나면서 크는 것이고 잘못하면은 아버지는 그렇게 어머니처럼 늘 따뜻하기만 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놈! 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고 무서울 땐 무섭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신자가 죄를 지을 때는 아버지로서 진노하시고 얼굴빛을 가리십니다. 그래 신자가 죄를 지으면 자기를 여기 보면 아주 구구절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의 그 신앙의 선조들, 이 대회의 이 대표자들은 너무나 생생하게 그리고 차근차근 잘 적시해 놓았단 말입니다. 신자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를 낮추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고요. 죄인이 무슨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무슨 큰 말을 할 수가 있고 누가 다른 사람 앞에 뭘 자기를 내세울 수가 있어요. 지은 죄가 명백하고 그 죄를 만약에 예수님만 안 계시면 그 죄를 치지하시면 지금이라도 지옥에 떨어진다 하여도 아무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죄인은 신자라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라도 죄를 지을 때는 언제든지 겸비에 처해야 합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죄를 고백해야 해요. 입이 그러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해야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해야 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잘못했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명백하게 말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해요. 그 다음에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한다는 거. 그게 왜 죄를 짓냐 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믿음에서 믿음이 약화되고 떨어져 있고 마음이 해이해져 있으니까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상기하면서 자기 믿음을 새롭게 하여야 하고 회개를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자기 죄를 회개하였지만은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롭게 회개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실 때 그 5번째 간구에
그걸 넣어주신 거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매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서 공동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사실상 매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죄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그런 줄 다 아시면서 자기 친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 하는 그는 제자들에게 매일 이렇게 기도하여라. 너희의 죄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도록 아버지께 나와서 빌어라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시편 32편을 읽었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부성적인 진노를 몸서리 나게 경험한 일이 있는 죄인 아니에요. 그가 참 구약의 왕이면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의 최고봉에 올라갔다고 할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분명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고, 다윗 언약이라고 안 그럽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쌍벽을 이룰 만큼 하나님 나라의 큰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너무나 좋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약속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때에 너무나 끔찍한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 제가 엊그제 그저께인가요, 우리 신앙고백 공부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희한한 나라요, 불가해한 나라인가 할 때, 다윗이 우리아의 얼굴을 보는 나라고 바울 사도가 스데반의 얼굴을 보는 나라다,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래, 우리아는 죽을 때는 왜 죽었는지 몰랐겠지만 다윗은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아도 아마 알 것입니다. 스데반은 왜 죽었는지 압니다. 자기를 향해서 사리가 번득이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었던 그 사울의 눈빛을 겪으면서 죽었을 터인데, 아니, 바울 사도가 나중에는 그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인 스데반의 눈을 봐야 되니, 도대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죄인들,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서 피해자, 가해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그래, 정말 다윗 왕이 그토록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토록 불가해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순된 상태라고요. 죄인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죄 자체가 이해 불가한 모순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이 다윗이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거기 보면 32편 1절과 2절을 보면, 죄 사함 받은 사람,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 다윗의 그 무서운 죄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지 않으시면 그 어떻게 사람 대접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해주시고 그 죄를 가려주시는 사람은 복되다. 하나님께 정죄를 당치 않는 사람은 복되다. 그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의롭다 하심 받는 것과 같은 말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의롭다 선언을 받는 것이고, 그걸 똑같은 말을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정죄를 당치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복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이 한때 이런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죄를 지었고 양심으로 그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토설치 않았다고요. 그 입으로 토해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되는데, 토설치 아니할 때는 이 사람 영혼이 어땠냐 하면 사실 종일 신음하면서 그 뼈가 상할 만큼 속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손이 밤낮으로 그를 눌러서, 요즘 여름에 왜 여기 밖에 화단에 나가면 비 며칠 안 오면 이 땡볕에 그냥 걔네들이 그냥 지쳐가지고 흐느적 하잖아요. 그 풀들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 자기의 뼈가 상하고 자기의 진액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여름 가물의 마름처럼 이 사람이 몸과 영혼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괴로웠다고요. 그래 겉으로는 자기 죄를 숨기고 계속 그렇게 뻔뻔하게 살았습니다마는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얼굴빛을 그에게 안 비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누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면 그의 평생에 걸쳐서 그는 그 죄에 대한 혹독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왕국이 내란이 일어났고 아들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면서 그 끔찍한 내란의 수괴가 되었다가 죽임을 당했고, 집 안에 그리고 나라 전체에 너무나 파괴적인 큰 징계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죄가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생각하고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그래 다윗은 정말 죄인인데,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참되게 회개하였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누르셨습니다. 이게 참된 신자들은 언제든지 느끼는 바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양심이 떳떳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할 때에는,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슨 간구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근데 기도하지 않고 신자가 살 수 있냐면 없단 말입니다. 집안에 계속 일이 터져요. 자식이 속을 썩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혀요.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까지는 다른 기도 못 드립니다. 이 세상은 기도해야 할 일이 천지인데 기도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해봐야 헛거예요. 우상숭배자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자기가 양심으로 누르고 있는 그런 죄들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 떨어져서 괴로움을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가 자기 허물,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숨기지 않고 다 토설하였을 때, 자백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죄를 받았습니다. 사죄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 죄는 안 지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용서받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징계도 겸하여 받으려면 받겠습니다. 그 구약은 이런데 신약에 와서도 그 원리는 똑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로 2장 7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 읽기 전에 우리 어린 사람들에게 여기 거짓말이라는 말,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신자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지만 치명적인 거짓말을 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십계명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중대한 계명 위반일 뿐 아니라 거짓말 자체는 사탄에게 속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고 거짓말을 믿고 살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것입니다. 진리의 나라에 어떻게 거짓말쟁이가 들어가서 거짓말을 늘어놓겠냐는 말입니다. 그래 거짓말은 신자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인데, 여기 보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거짓말이 3번, 거짓말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앞뒤의 거짓말이 같은 거짓말이고
가운데 나오는 거짓말이 종류가 다른 거짓말인데 너무나 상반되는 거짓말이에요. 그래 이게 성경이 참 오묘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에요? 1장 6절에 나오는 거짓말이 있지 않습니까? 5절, 6절이 한 쌍인데 선언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란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햇빛보다 더 찬란하셔요. 어두움이 손톱만큼도 하나님에게는 양심에 부끄러운 것이든지 뭐 그릇된 것이든지 어두움의 영역이 하나님께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 자체이십니다. 빛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 사람이 그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면서 어두운 생활을 해요. 그의 도덕적인 생활이 건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자기 양심으로 볼 때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둡게 살고 있습니다. 더러운 일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몸과 영혼에 더러운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신자라고 말하고 행동하고 예배당에 나온단 말입니다. 예배를 드려요. 이건 거짓말이라고요.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과 지금 사귐을 나누는 것인데 빛이신 분과 사귐을 나누는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나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빛의 자녀다? 어불성설입니다. 거짓말이라고요. 그런 건.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거짓말을 말해요? 행위로 하는 거짓말이잖아요. 어두운 생활, 도덕적으로 어두운 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신자라고 그렇게 말하든지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의 행동은 거짓말이다. 그의 말은 거짓말이다. 그는 신자가 아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거짓말이다 그거. 하나님 사귄다는 거. 똑같은 말이 그 다음 장 2장 그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 안다는 말은 사귀어서 안다는 말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들어봤다 이런 얘기, 명함 주어서 안다 이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하나님을 알고 사귀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인데요. 의롭다 하심에서 영생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10마디 말씀, 그 준엄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계속될 그 말씀, 그런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생활 자체, 그의 인격과 삶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앞뒤 거짓말, 그러니까 1장 6절에 나온 거짓말, 2장 4절에 나온 거짓말은 같은 거짓말인데 이런 거짓말 가운데 계속 사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나라고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사람들이지 무슨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냐는 말입니다. 죄를 안 짓는 신자는 없어요. 그래 거기 보면 중간에 1장 10절에 또 다른 거짓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거짓말이에요? 거기 1장 8절과 10절이 한 쌍이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아니 난 죄 없다, 죄 안 지어 나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중대하게는 그 말 자체가 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합니다. 이러니 이 죄는 어떻게 씻음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당신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가 순백색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신자에게 죄가 있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죄가 없다 하는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니 그 속에 무슨 진리가 있겠냐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두 종류의 거짓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쩌라는 말인가? 아니 진리대로 살지 않고 불의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는 진리대로 살아, 죄를 안 졌어, 이렇게 말하면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니, 아니 이걸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이러면. 그래, 이 하나님 말씀이 참 신비합니다. 이게 논리적인 모순 같지만은요, 신자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신자예요. 어떤 비밀입니까? 참된 신자는 생활이 건실하고 양심이 깨끗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까?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바울 사도가 그 재판을 받을 때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아는 신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요, 어두운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의 앞뒤가 다 여일하고 건실하게 삽니다.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신자는 평생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 양심도 알고 그걸 드러냈을 때 다른 사람이 다 비난받아 마땅할 계명을 어기는 명백한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자기가 죄 없다 하면 그 또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신자는 죄를 맨날 지으면서 두려운 죄 가운데 떨어져 살지 않지만 동시에 그의 죄의식은 점점 깊어집니다. 바울 사도의 죄의식의 발전과 같다고요. 죄 없다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죄의식이 점점 깊어지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에 점점 더 나아갈수록 예전에는 몰랐던 자기 마음의 동기들, 예전에는 몰랐던 그런 영역들에까지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치면 예전에는 별게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대단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모순 같은데 그의 생활은 점점 건실해집니다. 참된 신자로 살수록. 그런데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겸비해지고 죄의식은 깊어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이게 참된 신자가 가지는 모순적인 비밀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열매를 맺으며 삽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회심한 이후에 그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맨날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인가? 그가 매일 무슨 간음을 행하는가? 도둑질을 하는가? 거짓말을 하는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가 나는 죄 없다 하는가?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그런 자기 고백으로 점점 더 깊어진단 말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가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죄였는가를 점점 더 깊이 느끼는 것이고요, 점점 더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것이 우리 신자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거짓말에 빠지면 안 돼요. 신자는 자기가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많은 생활이 맨날 죄를 지으면서 나는 신자다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저한 죄, 하나님의 계명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현저한 죄를 계속 짓고 즐기고 살면서
나는 신자다 할 수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런 죄에서 돌이켜야 해요. 마음을 낮춰야 하고 죄를 고백해야 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얼굴을 뵐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의 예배는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니 예배를 드린들 저를 안 받아주시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 고백을 고백한 선조들은 참 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의롭다 하심이 얼마나 철저하고 성부, 성자, 성신께서 기울으신 일이어서 토대가 확실하고 영원전에 확정되어 있어서 불변한 진리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토대가 주어져 있으니 이건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의롭다함 받았으니 흔히 하는 말로 이 시쳇말로 망고 땡이네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으냐면 전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차원이 신자의 삶에 있습니다. 부성적인 진노 아래 떨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빛 못 뵙게 되니까 그렇게 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의롭다 하심 받은 지위가 살아날 것입니다. 11장 6절 간단하게 고백하고 마칩니다. 11장 6절 구약시대에 시작. 구약시대에 신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은 그 모든 점에서 신약시대에 신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과 완전히 동일하였습니다. 이 6절이 참 매력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구약과 신약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견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실력 있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구약과 신약의 그 연속성과 동일성. 그러나 물론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없으면은 구약이랑 똑같은 거죠. 여전히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제사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구약 경륜과 신약 경륜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저변으로 내려가면 그 밑에는 동일한 은혜 언약이 흐른다.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동일성, 연속성을 이해하고, 그러나 동시에 구약 계시와 신약 계시, 구약 경륜과 신약 경륜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또한 예리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어떤 점에서 구약과 신약이 연속적이고 동일한가, 완전히 동일한가 하면 바로 이 면에서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유일한 근거와 토대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다 하는 이 사실에서 구약과 신약은 단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자, 그게 아담이든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어느 신자든 간에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에 7장 언약에 대해서 언약이 구약의 언약, 신약의 언약,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이잖아요. 언약에 대해서 고백하는 7장 4, 5, 6절에서 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차이, 그것을 아주 정밀하게 잘 고백하였는데요, 특별히 7장 6절의 맨 마지막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한다면 실체가 다른 두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한 언약, 한 은혜 언약이 여러 경륜, 구약과 신약의 경륜에 걸쳐 있을 뿐입니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은혜 언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입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는 은혜 언약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구약과 신약에 같은 은혜 언약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인용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백하는 그 8장 6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8장 6절에서 길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구속의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루신 것은 그분의 성육신 이후이지만, 이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구속의 사역을 실제로 이루신 건 신약시대 성육신 이후에 이루셨지 구약시대 때 십자가가 일어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구속의 사역의 은덕과 공효와 유익은 모든 세대를 통하여 택하신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계속적으로 약속과 모형과 제사로서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샘플, 모형을 계속 보여주셨고, 특별히 제사, 대속의 제사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전달하시고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아주 멋지게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인의 후손으로, 이건 아담 때부터 벌써 그리스도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은혜를 계시하시기 시작하셨다 그거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또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이건 출애굽의 구원을 가능케 했던 그 대속의 피의 주인공이었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어린 양으로 창세로부터 계시되시고 예표되셨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만큼은 정확하게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없었겠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그 가죽옷을 입히시고, 가죽옷을 입히시기 전에 그 뱀에게 저주를 선언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을 때 그 선언을 떨리는 마음으로 들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셈이고요. 동시에 나중에 그 아브라함 때 그 아들을 잡기 전에 그 대속물을 그 산 위에 마련하셔서, 그 산은 나중에 알고 보면 모리아 산이고, 그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바쳐질 그 대속물을 예비하실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그 양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나, 뭘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 양 연기를 계속 맡으신 것인가, 그건 그날 흘려지실 아드님의 피, 그 효력의 무한한 그 영원한 효력, 그걸 하나님이 내다보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눈을 우리는 똑바로 볼 수 없을 것인데, 왜 똑바로 볼 수 없냐 하면 그건 아드님의 피를 바라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의 그 저주와 죄를 다 뒤집어 쓰고서 절규하시는 아드님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 그 사랑의 그 눈, 그 슬픔의 눈, 그 죄로 인한 고통을 담지한 그 눈, 그것을 우리는 끝끝내 그 본질을 투시해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깊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눈을 가지시고서 구약시대부터 자기 백성을 늘 대오셨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너무나 잘 고백했습니다. 그래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이건 370년 전에 교회도 이랬는데, 구약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구약을 이해하면 신약이 생생하여지고 깊어지고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를 의롭다 하실 때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애를 쓰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희 마음에 기이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수고를 기울이시며 그런 희생을 치르시며
그런 저희를 얻으신들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는 것인지 저희 스스로도 때때로 아연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시고 확언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저희는 이것을 진리로 받으며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죄인된 저희 자신을 겨우겨우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어떤 가치가 있으며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이해하게 되옵니다. 저희는 죄인이오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이요, 저희는 죄인이오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고 피 흘리신 그런 고귀한 값을 치르신 죄인이므로 저희의 목숨 값이나 저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럴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또한 사실이오며, 저희의 가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쏟으신 것이 곧 저희의 가치요, 저희 안에는 이런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아무런 손톱만한 가치도 본래는 없는 것을 다시금 자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큰 은혜, 그리스도의 피를 통째로 받은 이런 은혜를 누리고서도 여전히 저희 안에 남아있는 부패가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저희의 너절한 형편이오니,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저희의 죄의식이 점점 더 깊어질지언정 저희의 생활은 점점 더 건실해지고 발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의의 열매, 진리의 열매, 성신의 열매가 저희의 인격과 생활에서 더욱 풍부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의 그 진리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요 무력한 것이 아니요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님을 저희의 이 저열한 생활, 저희의 이 저열한 인격에서도 입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저희의 인격이 하나님의 자식들의 인격다웁게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더욱이 저희가 교회로 모였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으므로 더욱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인격이 더욱 충만하고 더욱 분명하고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만한 그런 교회로 점점 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